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걸음 주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믿어드린다가 아니라 믿어지는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시간이, 내 안에 역사하신 그 주님이 내 인생을 살아내는 그 시간이 우리 안에 풍성하도록 주님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기쁨, 어떤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하영이가 최근에 어떤 대회를 나가서, 동료 대회를 나가서 상을 받았어요. 1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칭찬해서, 하영아, 우리 대상, 우리 칭찬해. 언니들 이기고 오빠들 이기고 1등 했네. 제가 계속 얘기를 하니까 하영이가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해. 칭찬해주는 것도 자기가 계속 칭찬해주니까 그만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일들은, 좋은 일들이 영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뭐냐 하면 내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거 하나만으로 내 안에 영원한 기쁨을 내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내밀 수 있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자녀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야. 넘어지고 때로는 내가 실수하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내가 때로는 내 마음이 연약하고 힘들어져서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낙심들 때도 하나님은 넌 내 자녀야 얘기하시는 것들이 여러분 마음에 탁 다가오면 그게 위로가 되고요. 그리고 다시 솟아있게 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들을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만 시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영접을 했대요. 그게 뭐예요? 내 마음에 그 주님을 모셨다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왜 모시게 되었을까요? 이 요한복음 말씀에 오면 요한복음 4장에 한 여인이 나오죠.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 여인에게 남편이 5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남편 지금 없대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온전한 자기 남편이 아니래요. 그래서 이 여인은 부끄러워서 뭘 하고 있어요? 남들이 나오지 않는 대낮에, 한낮에 나와서 물을 기르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 보기가 대면기피증이 생겼어요. 오늘날 한국 사회에 4명 중에 3명이 정신병을 앓았대요. 4명 중에 3명이 우울감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고 정신적인 어떤 피해를 겪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회복되었는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고요. 회복된 사람들 중에서 80% 이상이 뭐라냐면 성직자를 만났대요. 목회자일 수도 있고 신부님일 수도 있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스님일 수도 있어요. 그런 종교적인 리더들을 만나서 풀었대요. 한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신적인 문제를 종교적인 문제로 풀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다시 그 문제가 오게 되고요. 또 내가 그게 올 때마다 성직자를 찾아가야 된다면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이 어느 때든지 여러분의 정신적인 어려움, 내 피폐된 마음들을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다고 이런 어려움이 안 오는 게 아니라 왔다는 거예요. 4명 중에 3명이면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아픔을 겪었다는 거예요. 우울감에 빠지고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가지고요. 그런데 가장 큰 그 어려움이 뭐였느냐? 물질적인 거예요. 50% 이상이 물질적인 것, 경제적인 어려움에 갇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의 문제를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스트레스 받는 게 있으시나요? 아니면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있으시나요? 저 친구도 지금 정신적인 아픔이 있나 봐요. 계속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는 거 보면. 왜 그럴까요? 내 안에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뭐 할까요? 소리치는 거예요. 알아달라고. 이게 가정이 똑같은 거예요. 왜 소리칠까요? 나 좀 봐달라고. 내가 지금 힘들다고. 내가 지금 아프다고. 저렇게 소리 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위로가 필요해요. 감싸주는 게 필요해요. 근데 그 감싸주고 위로하는 게 누구한테 있어야 될까요? 성직자? 아니면 여러분 부모? 여러분이 이제 예수를 알고 내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에게는 내 영적인 아버지 그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여러분 이런 일들로 여러분 마음에 답답함이 올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아픔이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픔을 누가 위로해 주신가를 분명히 본다면 나는 이제 더 이상 그 아픔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괜찮아요. 두세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소리 나도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위로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받으면 내가 짜증내고 화내고 한탄하고 막 했던 것들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좀 부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 그게 부끄러워질까요? 마음이 진정되면 내가 조금 위로를 받고 나면 그때 내가 왜 그랬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왜 그렇지 하는 그 생각이 들 때 또 사단은 우리에게 참수하는 거예요. 너 봐. 네 꼴이 그래. 네 행동이 그랬어. 네가 그렇게 나약한 존재야. 이런 마음이 내게 확 휩쓸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더 어디로 나가야 될까요? 아버지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영접했다는 건 그 주님이 내 마음을 다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주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의 지금 문제가 무엇인가를 봤더니 당신 믿음 좋네요 얘기하는데 그 믿음 좋다는 증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믿음 좋네 이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직분을 가졌다고 믿음이 좋나요? 저 사람이 봉사를 많이 한다고 저 사람이 믿음이 좋나요? 저 사람이 전도 많이 했다고 아니면 저 사람이 뭔가 헌금을 많이 하고 뭔가 사람들 앞에 성경적인 얘기를 막 지식적으로 얘기한다고 그러면 바리새인도 믿음 좋다는 얘기 들어야죠. 성경에서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네가 더 의롭지 않으면 낫지 않으면 네가 온전하지 않다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의로워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볼 때도 바리새인 서기관들 육적인 눈으로 볼 때는 옳고 바르고 잘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잘하는 사람들 많아요. 눈으로 볼 때 열심히 사람들 많아요. 얼마나 큰 교회들 섬기는 일 많이 해요. 선교 많이 나가고요. 전도 많이 하고요. 구제 사업도 잘해요. 그럼 그 사람들 믿음이 좋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얘기하시는 것들은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을 믿음이 좋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바리새인보다 나은 게 사실은 더 많지 않아요. 성경 여러분 많이 외우세요? 한두 구절도 제대로 못 외우잖아요. 근데 그들을 구약을 달달달 외워요.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워요. 그리고 그들은 금식을 주기적으로 해요. 그리고 통곡의 배 앞에 와서 그들 하나님 말씀 외우면서 하나님 이렇게 막 읊조려요. 기도하는 거 보면 유창해요. 하나님 성경 말씀을 쫙쫙쫙쫙 풀어가면서 막 기도해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이 하나님 믿음 좋네? 믿음 좋다? 이렇게 우리가 끝나는 부분인가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제게도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네가 열심을 내고 네가 다른 사람보다 예배를 많이 참석하고 네가 그게 너의 믿음 좋다는 그 증거가 된다는 건 아니야. 왜 그걸 느꼈냐면
제가 그렇게 열심을 냈는데 뭐가 왔냐면 내 마음에 우울감이 오더라고요. 내 마음 가운데 내가 뭐 하고 있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신앙생활 1, 2년 하셨어요? 아니잖아요. 교회 다닌 연수만 쳐도 굉장히 강산이 바뀔 만한 일들이 여러 번 바뀔 정도로 믿음 생활을 했다고요. 교회를 다녔다고요.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다고요. 근데 진정한 내가 믿음이 좋네. 내가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았네. 이 고백이 내 안에 고백될 수 있는 것들은 내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저 사람의 어떤 인정받는 말들로 되는 일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사람이 인정하는 말을 듣기 위해서 열심을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칭찬해주고 김 집사님 열심히 하네. 칭찬해주면 그 사람 어깨가 막 이렇게 올라가요. 어깨가 올라가니까 뭘 할까요? 의시되면서 자기보다 칭찬 못 듣는 사람들을 핫바리로 생각하는 거야. 자기보다 믿음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야. 내가 누구한테 인정받느냐? 내 담임 목사에게 인정받았어. 내가 누구한테 인정받았냐? 저 믿음 좋다고 얘기하는 저 권사님한테 인정받았어. 이 얘기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제가 목요 예배 때, 금요 예배 때요.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어요.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주인이 달란트를 이렇게 줘요. 주인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줘요. 지금 시세로 따지면 1달란트가 약 32억 정도 된대요. 왜? 금이 지금 한 돈에 40만 원 넘어가요. 45만 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금 1달란트만 가지면 32억이래요. 그러면 32억이면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큰 돈이에요. 32억을 5달란트 받았다 치면 160억이잖아요. 그런데 이 160억을 가진 이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자기가 그 이득을 남기려고 자기 배불리고 이렇게 가진 게 아니에요. 주인이 왜 맡겼어요? 나중에 돌아오면 달라는 거예요. 주인한테 줘야 돼요. 그래서 1달란트 가진 사람은 이거 주인에게 줘야 될 거 알아요. 똘똘한 사람이에요. 주인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까 뭐 했대요? 땅속에 묻어뒀대요.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사람은 뭐 했대요? 그걸 가지고 즉시 가서 그걸 불렸다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생활 가운데 5달란트 가진 사람들이 충성되었다 얘기해요. 그런데 주님이 이 주인이 얼마나 부자냐면 5달란트로 5달란트 남겼어요. 그러면 총 다 합하면 320억이에요. 지금의 돈으로 치면. 그걸 가져왔는데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되었다 얘기를 해요. 여러분 320억을 주인에게 갖다 줬더니 적은 일에 충성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 돈이 별로 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보실 때 그런 거예요. 물질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따지고 보면 하나님 앞에 이게 별로 큰 게 아니에요. 주인 편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원하는 게 뭐냐? 그 종이 주인의 마음에 합하게,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인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하나님 내가 충성되이 기꺼이. 근데 주인이 빨리 왔느냐? 오랜 시간이 지나고 왔대요. 시간이 오래 지나고 돼서 주인을 만났대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이 종에게는 유혹이 없었을까요? 이 종에게는 힘든 게 없었을까요? 유혹이 올 수도 있죠. 왜? 5달란트 남겼어요. 그러면 3달란트는 내가 그냥 숨겨두고 주인에게 7달란트만 갖다 줘도 열심히 했네. 이윤을 남겼네.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꺼이 내가 이득을 낳은 거 그대로 다 드린 거. 왜? 내가 원하는 건 이 이득이 아니라 주인이 나를 볼 때 충성되게 여기는 거. 주인이 나를 볼 때 기뻐하는 거. 그랬더니 그 자녀에게, 그 종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 주인의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될 거야 얘기하는 거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 이기는 자, 천녀왕국을 누리는 자, 이기는 자에 참여하는 자,
잔치에 참여하는 자,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될 거라고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자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그대로 갖다 바친 종에게 뭐라는 거야? 이 무식한 놈, 이 무익한 종,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종에게 뭐라냐면 너가 슬피며 이를 갈며 있을 거라고. 패배자의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 믿는 자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믿는 자에게 대한 복음인데 패배자의 인생과 이기는 자의 인생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는 다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는데 이 권세를 가지고 내가 이기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내가 진정한 은혜와 진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자녀 됐다는 걸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걸 증명해내며 살아가는 삶, 이건 뭘 얘기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달란트,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을 기꺼이 저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보면 가르치는 거, 말씀을 또 전하는 거, 그게 뭐냐면 예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거, 뭐 이런 다양한 은사들이 나오는데 그것들이 나를 위한 은사가 아니라 누굴 위한 거예요? 옆 사람을 살리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재능은, 내게 주신 달란트는 내 이득을 위해 쓰라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을 위해 살리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있는데 나만 자녀가 아니라 옆 사람도 자녀예요. 그 자녀들이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가 누군지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 때, 여전히 흑암 가운데 살아가고 사망 가운데 살아갈 때 그들이 가서 그것을 전해서 그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이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고 내게 주신 재능으로 저 사람을 섬김으로 나를 위한 이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기뻐하는 뜻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 우리 뒤에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줘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죠. 영생을 얻고 심판을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얻은 게 뭐냐? 영생을 얻었어요. 그 영생은 뭐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더 이상 사망에 매여있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으로 옮김받은 인생인 걸 믿는 거예요. 흑암의 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들 나라로 옮김받 되었음을 믿는 거예요. 그걸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어떻게 허락하셨냐?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어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곧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럼 나중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누굴 보내요? 보혜사 성령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증거예요. 내가 믿었으면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영 안에서 진리를, 은혜를 발견하도록. 성령이 내 안에서 때로는 내가 믿지 못하고 그럴 때 행동할 때 말없이 나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는 분. 그게 로마서 8장입니다. 내 안에 그 보혜사 성령이 나를 위해 탄식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그 그리스도가, 그 아버지가 삼위일체 되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고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감당하고 이기셨고요. 실제 되는 그 영을 내 안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을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것들을 성령이 내 안에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그 성령을 의지하게 되고요. 그 성령이 내 인생을 주님이 의지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어렵다 생각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짊어지셨어요. 그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시켜 주심으로 그 예수가 온전한 의를 이루셨어요. 율법의 완성을 이루셨어요. 그런데 그 주님의 완성과 그 주님의 이기심을 내 안에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길은 뭐냐? 예수를
믿으면,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똑같이 나에게 적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의롭다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의가 내 안에 역사함으로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내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필요한데, 여러분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며 사시죠? 사시죠? 할렐루야. 성령을 의지하니까 날마다 일어나면 기도하잖아요. 날마다 뭔가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주여 하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내면 속에서 이게 처음에는 잘 안 돼요. 그래서 뭘 하는 걸까요?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뭐 세상 말로 하면 애를 쓴다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아직 내 몸에 체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육체를 가진 우리의 존재는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들이 쉬운 게 아니라 뭐가 더 쉬워요? 눈으로 지금 보고 듣고 만지는 게 빠른 거예요. 그래서 영의 관점으로 바뀌는 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영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쉽게 설명하는 것들이, 내 안에 육이 새하얘지고 영이 강해지는 것들은 뭐냐면, 내 안에 검은 개가 있고 흰 개가 있어요. 검은 개는 육체에 속한 개라 생각한다면, 흰 개는 영이에요. 그럼 이 날마다 육이 흰 개를 막 몰아하고 굿으로 내몰아요. 그러면 검은 개가 득세하여서 소리치고 육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흰 개가 이기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간단해요. 검은 개를 굶기면 돼요. 검은 개를 굶기고 흰 개에게 뭘 하면 돼요? 먹을 걸 갖다 주면 돼요. 흰 개를 잘 먹이면 돼요. 우리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살기 위해서, 영의 삶을 살기 위한, 내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한 그 과정은 육적으로 즐거워하던 일들을 멈추고요. 때로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금식도 필요한 거예요. 내 육이 너무 강하니까 금식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신앙이, 내 믿음이 좋은 걸 드러내기 위해서 금식하지 마시고요. 내 육이 너무 살았다 생각하면 때로는 금식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왜? 육의 양식을 먹여요. 그래서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내가 이 육을 컨트롤하려고 그러고 내가 이 육의 양식을 안 먹어야지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로마서 7장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로마 7장 말씀에 오면, 우리 뒤에 말씀이지만 조금 먼저 보겠습니다. 로마 7장 22절 25절 말씀에 오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 마음이 그런 거야.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추구합니다 얘기했는데 나도 모르게 육적인 게 막 와요.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내가 육을 멈춰야지 생각하면서 금식도 하고요. 때로는 드라마를 끊어야지, 드라마를 막 안 보고요. TV를,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TV를 박살냈대요. TV를 왜 박살냈냐? 너무 TV를 많이 보니까 박살내버렸대요. 자, 그러면 그 사람 TV 안 볼까요? 컴퓨터 하든지 핸드폰 하든지 딴 거예요. 어떤 친구가 게임을 막 하는 거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정신 차리고 게임을 삭제했대요. 자기가 엄청나게 높은 티어, 높은 위치까지 막 올라갔어요. 근데 그걸 지운다는 게 다른 친구들이 볼 때는, 똑같은 게임 하는 친구들 볼 때는 너 미쳤어. 알죠? 그거 안 아까워. 그 지웠대요. 자기 마음에 결단하고 지워버려야겠다. 계정을 삭제했대요. 나중에 어떻게 할까요? 어머니 주민등록번호 넣어가지고 어머니 계정을 만들거든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 사랑합니다 얘기하고 마음이 와요. 그런데 우리가 뭐래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육이, 내 지체가 뭐라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 막 따라가는 거예요. 나 이제 술 안 먹어야지, 나 이제 담배 안 펴야지, 나 이제 음란한 거 그런 거 안 봐야지. 근데
순간적으로 또 넘어지는 게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그 넘어지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사단이 또 와서 거 봐. 너 그렇잖아. 죄와 사망의 법이 내 안에서 막 우리를 사망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앞에 뭘 했어요? 우리는 사망에서 이제 상관없는 인생인 거예요. 내가 이제 뭐와 상관 있어요? 생명적인 게 우리 안에 속한 거예요. 내 안에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내 안에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이 내 안에 있어요. 그걸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육적인 생명은 영원한 게 아닌데 그걸 내가 붙잡았습니다. 육을 붙잡으니까 내가 육적인 것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나도 모르게 젖어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옷 사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새 옷 사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안 입는데 또 사요. 안 입는데 또 막 쇼핑몰을 돌아다녀요. 그럼 막 사요. 왜 그럴까요? 내 마음에 그게 위안을 받아요. 왜 그랬을까요? 어렸을 때 과거에 내가 그거 못 누렸어요. 어렸을 때 맨날 언니들이 입는 거, 이웃집에 입는 거 물려받았어요. 내가 내 옷 산 게 없어요. 추석이 되면 설날이 오면 새 옷도 사줄 법도 한데 안 사줘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그게 상처가 내 안에 아픔이 됐어요. 커서 내가 이제 돈이 생겼어요. 내가 이제 물질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놓고 하나님 이거 내가 필요 없는 거 샀는데 그럼 마음에 찔림이 와요. 이게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뭐냐면 찔림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또 내가 넘어졌네. 또 내가 속았네. 이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올 때 여러분들은 더 침륜에 빠지지 말고요.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찔림이 오는 거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또 넘어졌네. 또 찔리네. 또 이거 이해되지 못하는 그 문제가 계속 반복될 때 찔림이 오는 것들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은 나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것처럼 느꼈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살려요. 그러면 내가 깨달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또 넘어지는 사람이지만 내가 주님을 경험해 보니까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더라. 여러분이 내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가를 경험하면 그분이 조금 뭐라 했다고 그분이 내게 뭔가 보호하는 것들이 안 느껴진다고 그분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닌 걸 알아요. 날 사랑하는 증거가 뭐예요? 나를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변함없이 날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잠시 잠깐의 징계도 있고요. 잠시 잠깐의 보호와 공급이 끊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보호도 잠깐 못 느끼게 하고요. 공급도 잠깐 끊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공급이, 내 보호가, 내 기쁨이 아버지에게 있다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게 탕자예요. 탕자가 아버지 내 재산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주실 거 주세요. 그리고 내 인생 내 멋대로 가서 사는 거예요. 살았어요. 살아보니까 내 인생을 내가 보호할 수 있나요? 내 주변에는 나를 속이려 하고 내 걸 다 빼앗아가려는 자밖에 없어요. 다 뺏겼어요. 다 탕진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살아가야 되니까 종이 돼요. 종이 되었는데 그 주인이 올라요? 옳지 않는 주인인 거예요. 그 주인이 뭘 하느냐? 먹는 것도 제대로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부려먹는 거예요. 사단이 내 주인이 되면 나의 삶을 그렇게 피폐하게 만들어요. 돼지 지엽 열매도 못 먹을 정도로 우리를 피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게 될까요?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따뜻한 밥을 먹던데 내가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데 내가 더 이상 아버지한테 아들이다, 내가 유업을 이을 자다 그 말은 못하고 그냥 아버지 집에 가서 종살이라도 해야 되겠다 가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뭐라고 했어요? 버선발로 나와서 아들을 먼저 봐요. 그리고 뛰어가서 끌어안아요. 그 아들의 어떤 내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꼴이 되어서 아들로서 아버지의 명예를 다 실추하고 이런 거 안 물어요. 너 왜 내 재산 다 탕진했어? 왜 아버지 이름을 먹칠했어? 이거 안 물어요. 그냥 끌어안아요. 그를 씻기고 그의 옷을 다시 흰 옷을 입혀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고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 잔치를 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지금 오늘 잔치를 누리러 이 자리에 오셨음을 믿습니다. 세상에 살 때 여러분 사단에 속아서 이리 치고 저리 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갑니다 하고 오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는 그런 그리스도 안 교회라는 것들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보여주시는 거고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개인적인 삶 속에서는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발견함으로 여러분 이겨나가는 생활을 하는 것들이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 구원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 나중에 이 구원의 즐거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성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 내 삶의 성화를 이루는 거, 이게 실제적인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며 가는 거예요. 자녀로서 나는 또 뭘 느끼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의 역할도 경험해봤고요.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의 사랑을 또 경험해보는 거고요. 이런 복합적인 은혜의 삶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젖어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앙 속에서 내가 뭘 하느냐? 내가 어떻게 해서 믿음을 다시 붙들었지? 내가 어떻게 믿음을 하나님 내가 믿어드립니다가 아닌 정말 내가 믿어질 수밖에 없도록 믿어졌구나. 이게 하나님 배후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내 환경 속에서 배후에 역사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내 배후에 하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내가 이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도록 이 자리에 내가 참여할 수밖에 없도록 여름의 걸음을 이렇게 압박해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쫙. 그래서 믿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 영원한 복음을 내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위에 볼까요? 위에 보면 누가복음 말씀을 볼게요. 위에 있습니다. 위에. 마우스를 이렇게 화면에만 클릭해 주시겠어요? 네, 됐습니다. 자, 누가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이 말씀 보면 어떤 이건 보세요. 주님 앞에 죄인인 한 여자가 예수님 앞에 뭐래요? 향유옥합을 깨뜨렸어요. 깨뜨렸더니 나한테 발 씻을 물도 안 줬는데 이 여인은 나를 죽음을 다 했대요. 그리고 이 얘기하는 것들이 뒤에 보면 이렇게 적혀있어요.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제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죄인인 한 여자가 왔고 그 여인이 주님 앞에 옥합을 깨뜨렸고 그 여인에게 주님이 주신 축복은 뭐예요? 네가 제사함을 얻었다. 함께 앉은 자들의 속으로 말하되 네가 누구에게 제도 사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갔다. 자,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누구예요? 죄인인 한 여자애가 옥합을 깨뜨렸어요. 자, 이것은 내가 그분이 누구인지 알기에 기꺼이 내 삶을 드린 거예요. 좋은 예죠. 자, 그런데 뒤에 보면 누가복음 8장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12의 혈루병 여인, 12의 혈루병이 걸렸어요. 이게 뭐예요? 내 생명이 자꾸 흘러나가는 거예요. 피가 계속 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보존하고 풍성한 게 아니라 자꾸만 생명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였지만 그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내가 가졌다 하였지만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내게 자꾸만 메마름이, 내게 자꾸만 이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저주받았다고 얘기해요. 이 시대 때 이 혈루병 걸린 여인들을 사람들은 기피했고 이 여인이 가까우는 걸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왜? 피를 흘리는 거 가까이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여인이 주님을 만졌어요. 뭐 했어요? 주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 주님의 손을 댔어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 얘기하는 거 보세요. 우리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거. 그냥 옷자락 붙잡았는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대요. 또 뒤에 보면 우리 누가복음 17장 말씀 보면 또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10명의 문둥병자가 와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주님 앞에 병이 낫기 원합니다 구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보여줘라 얘기했어요. 그런데 9명은 주님께 안 돌아오고 한 명만,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이 자기가 병나은 걸 보고 누구한테 돌아와요? 예수님께 돌아와요. 그 돌아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 대답하여 가르쳐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문둥병자, 그리고 이 사람 뭐예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문둥병자. 사람 취급 못 받았어요. 하나님의 진영, 이 성 안에 들어올 수 없고 진영 밖에 있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였어요?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치유함을 받고 주님께 나아갔더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대요. 9명은 병만 나았어요. 그런데 이 한 사람, 이 이방인, 주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주님께 돌아온 사람은 그 믿음으로 인해 구원을 받았다 얘기해요. 자, 그 뒤에 또 바디메오, 소경 바디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바디메오에게 물어요.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바디메오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내 눈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냥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들은 있지만 소경이 눈을 뜨는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주님이 하셨어요. 소경인 바디메오가 눈이 떴어요. 이 바디메오의 인생을 보세요. 바디메오예요. 디메오는 뭐냐? 소경이에요. 바는 아들이에요. 소경의 아들 바디메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도 소경이고 자기도 소경이에요. 집안에 저주가 끊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낫기를 위해 주님께 나아갔고 네가 뭘 원하니? 물어봤더니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얘기하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이 믿음에 대해서 구원을 받았다 얘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에요. 괜찮은 사람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이 있나요? 병자였고요, 죄인이었어요. 그리고 이방인이었어요. 심지어 문둥병으로 이 진영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이 지금 곧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를 따랐대요.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이게 하나님의 증거해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삶의 모습이 이래요. 그런데 두 사람은 주님이 특별하게 칭찬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한 사람이 백부장인데 이 백부장은 로마의 군인이에요. 로마의 장군이에요. 어떤 백부장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믿음을 하나님 칭찬하시는데 뭘 얘기하냐면 이 마태복음 8장 5절에 10장 말씀에 보면 이 백부장이 자기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요. 막 괴로워하니까 이 종은 집에 있고요. 자기가 주님을 찾아와요. 그걸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내 종이 괴로워합니다 얘기했더니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줄게. 지금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백부장에게. 그랬더니 백부장의 대답이 놀라워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니다. 나도 내 수하가 있는데, 내가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 나도 남의 수하고 내게도 군사가 있는데 나보다 주인이 나에게 지시하면 그대로 따르고요. 나도 내 다른 사람에게, 군사에게 말하면 그들이 따릅니다. 주인이시고 그 주님이 말씀만 하소서. 말씀만. 그러면 내 종이 나을 줄 믿습니다.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 주님 칭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방인이, 저 백부장이 오히려 믿음으로 선포하고 말씀만 안 오셔도 됩니다. 말씀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믿었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을 주님 칭찬하시는 분이 있는데 주님이 두로와 시돈 땅을 가세요.
거기에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죠. 그 여인을 만나는데 이 가나안 여인이 딸이 아파요. 딸이 너무 힘들어서 기신에 들려있는데 이 딸을 낫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 여인이 뭐라 했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다윗의 자손에 국한되니까 이 여인은 이방인이고 다윗의 자손이라 얘기했으니 유대인들에 속한 왕을 얘기한 거예요. 다윗의 자손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뒤에 한번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한 말씀을 대답하시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 소리 지르오니 보내서 주님 너무 시끄럽게 합니다. 주님이 저 여인 보고 좀 가라고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제자들이 얘기할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 여인에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아야. 그 여인에게 힌트를 주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자들, 양들을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 그랬더니 여자가 저라며 얘기하는 거예요. 아, 힌트를 느낀 거예요. 주여 얘기하는 거예요.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되 26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 많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주님이 직접적으로 얘기했거든. 너 이방인 개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어떻게 보면 모욕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것들로 인해서 실망하는 게 아니라 주인의 집에서 떨어지는 그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개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런 개입니다. 주님 나를 개라고 얘기하더라도 나는 주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거 내가 공급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내가 먹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놀라는 거예요.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리라. 주님이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다. 믿음이 크다. 이렇게 얘기한 여인은 이 여인밖에 없어요. 놀라운 사실은 유대인이 칭찬받은 일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예표로 보이는 게 이방인들이었고요. 죄인이었고요. 병자들이었어요. 그들 마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치료가 회복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러한 생명을 내가 얻었기에 내가 어떠한가를 아는 거예요. 이 힌트가 이건 거예요. 자기가 어떠한가를 아는 사람. 하나님 나 무익한 종, 나 죄인이고요. 하나님 약하고요. 하나님 나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 내세울 만한 게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스펙을 얘기하고요. 세상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믿음을 얘기하는데 그 믿음의 예표가 뭐냐면 세상적으로 잘 되고 사람들이 눈으로 보일 때 그럴만한 그럴싸한 일들을 해내는 사람들이 믿음이 크다 믿음이 좋다 칭찬받는데 하나님 그거 아니잖아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철저히 나의 연약함을 알고 주님을 강함을 붙드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하나님 왜 저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가 봤더니 내가 하나님 부족한 걸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거든요. 내 자랑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게 없거든요. 사람들에게 저 자랑할 만한 게 없다는 걸 얘기를 해요. 자랑하는 게 없다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왜? 그런 나를 쓰시거든요. 지은 사모가 저에게 저 음치래요. 저 박치래요. 저랑 같이 축가 부른 거 꺼려해요. 마산에서 청년들이 축가 많이 얘기하거든. 그러면 꺼려했어요. 지금은 안 그런 줄 믿습니다. 왜 꺼려했을까요? 진사모는 실력이 좋고 배웠어요. 근데 저는 안 배웠거든요. 그래서 저 한 번씩 부를 때 박자 놓치고요. 음정 놓치고 이런 게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 배운 게 없어가지고 잘 못해요. 제가 찬양 인도를 할 수 있었던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막 찬양을 부르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제가 그게 달란트 같죠.
저 막 사람들 찬양 잘한다고 막 칭찬하거든요. 근데 속으로 저 실력자들 앞에 가면 희쭈그레 이렇게 있어요. 왜? 음정 이것도 잘 못 봐요. 그냥 감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해요. 내가 자랑할 만이 없는데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그게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강하심을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자랑할 만한 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자랑하세요. 그리고 그 믿음을 여러분이 자랑하다 보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는 여러분의 약점들이 내 아버지가 그 약점을 채워주시고 보완해 주시고 그 아버지가 강점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세상적인 세상에 자랑할 거리들은 내 강점이 아니었는데, 믿음이 아니었는데, 세상적인 내 약점이라 생각하고 핸디캡이에요. 내가 주님을 강하게 붙들 수 있는 믿음의 관점으로 여러분을 전환시켜줬다는 걸 발견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표현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들은 말이 어떻게 전할까요? 둥글둥글하게 말할까요? 모난 말을 계속해야 될까요? 모난 말 안 해요. 둥글둥글하게 얘기해요. 왜? 내 약점을 채워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옆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의 약점을 하나님 채워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볼 때 그 약점을 보고 그 부족함을 보고 그 사람이 아직 변화되지 않은 모습을 보고 똑같이 그 사람을 지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다는 증거는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거든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거,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거, 내 안에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랑이 있다면 먼저 뭐가 바뀔까요? 표정이 바뀌어요. 말이 바뀌어요. 표현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녀를 볼 때 저거 언제 변하겠노? 이 생각이 들면 내 안에서 사랑으로 자녀를 본 게 아니고 내 안에 뭐로 본 거예요? 율법의 관점으로 본 거예요. 우리 뒤에 말씀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가 아담 성분, 육의 성분을 가지면 땅, 흙의 성분으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대요.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가졌대요. 구원을 받았대요. 그럼 여러분 뭐를 가진 거예요? 그죠? 신령한 자가 된 거예요. 살려주는 영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그 영원한 생명만이 나를 살려주는 영이 되고요. 그 살려주는 영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여러분이 입은 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입은 거예요. 그걸 믿고 선포하세요. 때로는 땅에 흙의 성분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아담은 뭐 하는 거예요? 이미 첫사람은 죽은 거고 마지막 부활의 생명, 살려주는 영이 되니 그분이 내 안에 사신다. 그걸 고백하면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 걸 내 마음에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약하고 잘못되고 지적받을 만한 거 일어나면 인정하고 그 아담은 죽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살려주는 산영이 되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렇게 고백해요. 이 요한일서 5장 10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며 들으심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그 아들을 믿고 그 아들 안에 있음에 대한 영원한 생명을 가졌음을 여러분들이 고백한다면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구하는 것, 그 아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뜻대로 구하면 주님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기도를 잘 안 했어요. 왜 그럴까요? 아담 안에, 첫사람 아담 안에서 하나님 내 뜻을 막 구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영 안에서 그 아들 안에서 내 안에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뜻대로 내가 이제 그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구하였더니 주님이 들으셨대요. 육신의 아버지는 내 말을 들어도 안 들어주실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그 영의 아버지는 내 말을 들으시면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즉시 순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가 필요해요. 왜? 순간순간 위기가 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때만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신앙, 이게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에요. 주님이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통해서 내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정말로 굉장히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가를 내가 경험하며 아는 신앙,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관점이 날마다 풍성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주님을 내가 의지하기에 내 삶의 때로는 풍랑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주님을 인해 내가 기뻐하고 그 주님을 인해 다시 소망을 가지고 그 주님을 인해 다시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 대한 그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 대한 그 인식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는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처음 부르는 찬양이실 거예요. 금요일에 기도에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처음 부르는데 별로 가사가 길지 않거든요. 같이 가사를 보면서 우리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시간들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감탄이 여러분에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사람이 뭐 이렇게 표현하지 못할 게 있으면 그냥 와 이렇게 나온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와 그러면서 이게 어느 순간 메말라졌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이 더 좋아 보였거든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보다 저 부자들 재벌들의 아들 되는 게 내가 더 좋겠다 생각하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 내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가를 경험하는 것들이 여러분이 너무 귀한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걸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딱 적어놨다가 할까 말까 하다가 제가 이게 은혜가 됐던 부분이 있어서 잠깐 나누겠는데 사실은 드라마를 봤는데 은혜가 됐어요. 어떤 드라마냐면 그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이성균이랑 그 누구죠? 이지은이라는 아이유가 나왔죠. 그래서 이 아이유의 이름이 뭐냐면 지안이에요. 지안이고 그 남자 주인공이 이름이 동훈인데 이 지안이라는 아이가 그 불법으로 도청을 막 했어요. 그게 나중에 들켰어요. 들켜서 이 아이유가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안 미워요? 이렇게 물어요. 내가 안 미워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동훈이라는 이성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 얘기하면 사람 알아버리면 그 사람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어. 그러면서 내가 널 알아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게 그 드라마의 내용이었는데 저 펑펑 울었거든요. 드라마 보다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제게 얘기하는 것같이 느껴졌어요. 내가 널 알아.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았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버리면 그분이 내가 못 믿을 게 없겠구나 하는 마음도 들었어요.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버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뭘 해도 하나님 내게 가장 좋은 거 주시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상황, 비반하며 풍랑이 와도 하나님 내게 가장 좋은 거 주시는 분이다. 내 아버지니까. 그 믿음이 내가 하나님을 알아버리면 이 마음이 되길 축복합니다. 저희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버리면 그 하나님 날 아는데 나도 하나님 알았어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함께 주일창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